모세와 같은 신실함으로 또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과 노력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3장을 통하여서 모세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 신실함,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비밀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은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열매를 누리지 못했죠. 그런 현상을 4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열매는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열매를 4장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열매인 안식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이유는 말씀과 그들의 믿음이 서로 결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단지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전하는 사람은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각각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확신과 믿음의 세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고 또 실제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순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 행동하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믿기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행동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7절 말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죠. 적어도 그 말이 옳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은 있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선지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스러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완고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모세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완고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불완전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참된 안식을 영원히 멀찍이서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가죠. 자,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이미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의심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할 대상이 아니라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 말씀은 자체로 살아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갤 만큼의 파워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어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완벽하며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는 것.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가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약을 일일이 분석하지 않고 의사의 말을 믿고 그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지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4절 이후에는 다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말씀이 위대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넉넉히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 먹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다운로드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며 모든 만물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전인격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모십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